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16장 9절까지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16장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나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되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여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의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울려 퍼진 그 광경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14만 4천의 찬양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앙의 성격이 무엇이며 이 재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프롤로그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보기에는 끔찍하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큰 환난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재앙은 결국은 그의 성도들에게는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구원과 또 그의 공의로우심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요. 그러나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출애굽 모티브라고 그러죠. 그 출애굽을 반영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또한 어떤 형태로 이어질 것인가 그려지시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의 언약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의 구체적인 증거로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성막 안에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서라면 이제 그 성막과 함께 가나안으로 출발하여 가는 여정이 민수기고 이제 그 요단강 앞에서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하여 찬양하고 또 들어가서 행할 일에 대하여 권면을 받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 끝나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모세의 찬양으로 홍해를 걷는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보인 거예요? 증거장막이 보였다. 그렇게 합니다.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2일 후에는요, 모세의 찬양, 어린 양의 찬양이 있은 이유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증거장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이 혹 있을 거예요. 많이들 쓰지 않는데 어떤 이단이 많이 쓰는 단어죠. 어떤 이단입니까? 신천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이 증거장막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증거장막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요. 근데 여기서 증거장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장막은 그러면 뭔가 특별한 것인가? 여기만 나타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민수기 17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 증거장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증거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이 있는 장막입니다. 쉽게 하면 성막을 보다 더 언약적 관점에서 적은 단어가 바로 증거장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다른 이름으로 구약에서도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그 자기들만의 특별한 장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자는 악한 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 증거장막이 있는 곳은 구약시대 때, 광야 때는 광야와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전까지는 베델 있다가 그 다음에 다윗성으로 옮겼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 때는 이것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라다. 그래서 언약궤를 정교궤로 부르듯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이 나오고 이제 일곱 천사에게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띤 일곱 천사에게 네 생물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금대접을 이렇게 일곱 천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 일곱 천사가 입고 있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구약에서 세마포 옷은 누가 입습니까? 제사장이 입죠. 이 말은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여기서 또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적 사역이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의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참 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옷을 보면 세마포 옷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금멸류관을 쓰지 않았고 분명히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의 역할이 뭐다?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허락되어진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는 일에 수종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곱 금 대접을 받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자주 보았던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지금부터 진행되어지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천사가 이 일을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말해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이 하나님의 일에 근접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산몸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로서 그 어떤 존재도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이 출애굽 모티브를 통해서 이것을 전개하는 이유는 지금 이 일이 시행되어지는 그 종말이 어떨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상상하게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결국은 우리도 모세의 노래에 함께 참여하게 될 자들임을,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게 될 것임을,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참으로 끔찍하고 참으로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험난한 과정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백성들에게는 찬양의 제목이 될 것을, 구원과 그의 공의로우심을 확인하고 누리고 찬양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요, 특히 여기서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더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시행되어지고 완성되어져서 그 백성들이 누렸던 것처럼 신약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실현될 것이며 누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프롤로그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말하지만 재앙의 모습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주 접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덮어버리는 이유는 물론 이해가 안 돼서 덮기도 하지만 그 재앙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읽다가 상상을 하면 막 내생물이 나오고 땅이 무너지고 종기가 나고 바다가 피로 변하는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 너무 두려워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그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증거가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이것을 처음 접하게 되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해 듣는 모든 성도들, 초대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접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위하심,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보호하심과 지키심에 대한 기대로 바꾸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받아서 이제 땅에 쏟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을 이렇게 앞에 본문을 좀 읽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고 계속 잘 따라오신 분은 어디서 많이 보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나팔 재앙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나팔과 대접은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나팔에서도 처음에 4.3으로 구성된다 했죠. 4.3일 때 4는 어떻게 구성됐어요? 땅에 대한 재앙, 바다의 재앙, 강, 해, 여기 있어요. 물론 나팔 경우에는 해뿐만 아니라 월, 성, 달과 별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럼 차이는 뭔가? 거기에 보면 3분의 1만 언급하고 있어요. 부분적인 재앙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대접은 총체적인 모든 것이 다 이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대상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5번에서도 어두움이요 6번에서도 유브라데를 도입하고 7번에서도 최후 심판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7 나팔과 7 대접은 거의 병행 구조를 이루는데 차이는 부분이고 나팔은, 대접은 총괄적이다. 전체에 그 영향력이 재앙이 미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더 깊이 보고자 하면 뭘 보면 될까요? 나팔 재앙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약본 다 갖고 계시죠? 없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치시면 게시판이 있고 그 게시판에 보면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저의 설교 요약을 어떤 집사님이 잘 정리해서 계속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마다 거기 들어가서 설교들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시면서 저는 조금 오늘은 간단하게 맥만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땅에 대접을 쏟습니다. 대상은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입니다. 짐승하면 두 짐승 기억하시죠? 그들에게 그 대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재앙은 뭡니까? 독한 종기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통은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을 함께 포함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까요? 두려움은 뭘까요? 무질서와 혼란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많은 이들의 정신적인 이런 혼란을 겪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간편했어요. 아주 부모님으로부터든지 사회가 어떤 심플한 하나의 가치관을 거의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따라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가치관이 너무 다양해요. 혼란스러워요.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당하는 그 무질서와 혼란스러움의 고통들까지도 포함한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고통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믿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등기하고 뭐 붙이고, 그게 왜 그래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유는요, 무질서와 혼란의 결과예요. 그로 말미암는 고통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바다에 쏟죠. 바다에 쏟았더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어버리죠. 바다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무저강과 같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끝없이 깊고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 그래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영역으로 악의 고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심판을 받는다라고는 영적 의미와 함께 또 우리가 둘째 나팔에서 살펴봤듯이 이것은 무역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경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쏟아버립니다. 강과 물 건너는 그들의 생존을 생존케 하는, 그들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모든 생물들의 자라나게 하는 것들이죠.
이제 그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근이 따라오는 거죠. 기근은 또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이죠. 여기에서는 해만 나오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나팔에 보면 달, 별,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가장 인류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대표적인 것들이네요. 일월성, 그게 신자까지 붙여서 그들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상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넷째 대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 섬겼던 자들과 또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던 자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천사의 반응입니다. 천사의 반응의 핵심이 뭡니까? 이 심판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거룩하고 의로운 심판이다. 세상의 어떤 심판들과 구별되어졌다. 세상의 심판은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심판은 온전하다라는 것이죠. 완전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뭡니까? 이 심판에 대하여 불의하다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공의롭다고 하는 이 천사들의 근거는 첫째 이것입니다. 그들이, 즉 심판을 받는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세상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에게 끼치는 그 불이익들을 우리는 생각하면 너무 막 화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걸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필 규정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거죠.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악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 공의로운 것이 이것밖에 없을까? 이유가 보응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을 그냥 보고, 또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권능, 능력, 힘을 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그렇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십자가 전쟁을 일으킨 자,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이 공의로운 것은 제단으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제단은 뭡니까?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누가 제물로 드려졌습니까?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공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위하여 이미 대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죽임으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만드셨고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다. 그들이 열려있는 길을 외면했고 열려있는 문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방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야기하죠. 그 근거가 뭐예요?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계획이 채워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공의로움의 기준이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좋은 하나님, 좋은 신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고 내게 주는 분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나무든 돌이든 물이든 해든 돌이든 돌 또 나왔네. 달이든 뭐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인지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무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생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진노하신 가운데서도 베풀어주는 긍휼의 결과라는 사실조차도 모르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뭔가? 우리의 적용점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위임받았으니까 내가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굴복시켜서 세상을 굴복시키고 악한 존재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겠다. 그게 우리가 취하고 행해야 될 방법일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한 것임을 드러내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죽임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의롭고 거룩한 되사과는 구별된 방법이었음을 드러내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대접 재앙이 행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겸손하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 왜?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일하심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투영해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하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목케 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입니다.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나마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낼 흉내 정도는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되었던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걸 우리가 참 읽을 때마다 마음을 깊이 찌르는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있는데 너희가 가서 그 악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을 해서 깨달아서 그가 그 악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너도 살고 그 악인도 산다. 그런데 네가 가서 말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값으로 그는 죽을 것이지만 너는 살 것이다. 그런데 너가 가서 깨달은 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되든지 너도 그 깨닫게 못한 그 죄값을 함께 지고 죽을 것이다. 이 에스겔서 말씀을 신학적으로 풀어오는 게 뭘까? 저는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또 이걸 생각할 때, 이제 종말을 생각할 때 미래에 닥칠 어떤 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 우주적 종말은 언제일지 몰라요. 내일일지 천년 후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의 종말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100년 후에 여기 살아 계실 분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보니까 10대가 아무도 없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재앙의 심판들을 임할 때, 심판들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이 앞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건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앙에서 나는 어떻게 피할까? 나는 어디로 도망갈까? 그 재앙의 징조가 뭔지를 잘 알아서 그때까지는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징조가 확실해질 때 그때 돌아와야지. 이런 시간을 찾고자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예요? 이런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 앞에서, 그렇다면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떤 삶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허락받은 14만 4천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후자,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로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인지하게 됐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됐고 알게 됐고 회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전 삶을 버리고 옛사람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우리는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그 하나님의 심판의 거룩함, 구별됨, 세상이 어떤 일에 대하여 심판하고 그 일을 판단할 때와는 다른 기준이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먹이는 것으로, 그들이 울 때 함께 울어주고 그들이 함께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삶은 예수 갑자기 찬양이 나오는데 다 모르겠다. 그거죠. 오직 예수로 살리. 그것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게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이제 남자 성도님들은, 또 여자 성도님들은 그렇겠지만, 이 시점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혼돈이 온다. 목사님이 어느 때는 이걸 막 과거 2000년 전에 어떤 그때를 또 반영을 하다가, 어때는 현대를 이야기하다가 미래에 대한 것으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 그렇게 좀 혼돈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정리해 드립니다. 시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심까지의 전 기간에 걸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어떨 때는 과거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고, 어떤 때는 현재의 일로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미래의 일로 이야기하는가? 그 본문을 더 잘 드러내고 또 적용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시점을 내가 이용을 하는 것뿐이지, 이 재앙의 모든 기간은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신 기간까지의 모든 전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7 재앙의 이름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이후에 나오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는 최후의 심판은 다시 언급됩니다. 그래서 시점에 대해서는 혼돈하지 마십시오. 제가 적용과 더 이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끌어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7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을 시작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 재앙의 성격을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합니다. 그것은 애굽에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결국은 그 백성들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안위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대접 재앙을 풀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이 재앙의 끝에는
어떤 부분적인 피해나 부분적인 재앙이 아닌 전 우주적인 재앙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하나님의 재앙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여줄 것인가 두 부류를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천사의 반응과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비방합니다. 그리고 결국 회개치 않습니다. 왜? 자신들의 생각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행한 일을 따르는 일의 보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제물로서 드려졌던 희생과 그래서 열어놓았던 길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의 생활을 하는 저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자세로서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이요 복된 길인 이 길을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